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본문은 70인의 제자 파송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가 70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제자의 수가 72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죠, 70명이라고 적혀 있고, 또 영어 NIV 성경에서는 7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 숫자 12가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수 12 곱하기 사람의 수 6, 12 곱하기 6은 72가 되죠. 72가 제자의 수로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 그 당시 사회 지배계급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최고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 누굽니까? 재현이, 호연이 같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72명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없고 문벌과 학벌이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들을 택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72인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병이 고쳐지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온 이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온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임금, 선지자,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찬양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뭔가 다른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눈이 복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는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되었길래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악인들 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겁니까?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72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받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 구원의 완성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12,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 현장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 제자들은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제자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했으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 임금들,
그리고 마태복음의 표현에는 의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인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구원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 부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들, 시골 어부들, 세리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7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세 명의 제자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류 역사 6,000년 역사상,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세대가 우리 마지막 세대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휴거의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휴거 때 들림 받는 너희 몸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 2000년 동안 신실한 나의 제자들이 너희가 경험하게 될 휴거를 경험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휴거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12제자 이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도 휴거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적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변형을 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겁니다. 휴거장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휴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명명백백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휴거는 상징이라고 해요. 휴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루시퍼와 그 귀신들도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을 정말 잘 믿어요. 그 시기를 모를 뿐이지 휴거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불심판이 있고 7년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귀신들은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믿지 않고 상징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의 기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 구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휴거, 랩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계적인 석학, 신약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팔이 전 지구적으로 울릴 수가 있느냐? 이건 상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거나 그런 주장을 들으면 화가 나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팔 소리가 전 지구상에 울릴 수 있는 것이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편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데 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휴거 때 일어나요. 휴거 때 위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몸,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새로운 몸입니다. 5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접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변화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납니다. 부활은 부활체 새 몸으로 변해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 휴거된 사람이 딱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3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둘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마지막, 복음서에 나오는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지만 사람이라고 보고 이 3사람 중에서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와 재림 사건은 200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곧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몇 년이에요?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고 볼 때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휴거나 재림이 2033년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휴거의 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인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볼 때 우리는 신약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 뉴스를 보셨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휴거에 대해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휴거를 안 믿고 휴거를 이단의 전유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 정 집사님을 위시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보통의 사람들 휴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목사로 여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로 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믿는 자들 대부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전도 표제가 4가지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재림을, 이 휴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휴거를 경험하게 될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세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휴거를 경험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휴거 때 들림받는 몸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 휴거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구상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휴거의 날 들림받으면 누리게 될 축복이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눈의 축복입니다. 휴거 때 우리는 들림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둘째, 귀의 축복입니다. 휴거 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셋째, 몸의 축복입니다. 휴거의 날 우리는 들림 받으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넷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이에요. 또한 함께 휴거되는 자,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연합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믿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사랑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구원받고 휴거되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엄청난 기업, 진정한 부동산,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예요. 인류 역사상 마지막 주자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들고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천국 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선조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휴거의 날 몸이 들림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